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인데 내가 고난마다 생각하면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데 보면 고난주간 되면 실제로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채찍이 막 합니다. 그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찍이 맞아봤다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목은 평생의 응답입니다. 평생의 응답이다. 평생의 문제 속에 있죠. 그래서 성경은 평생의 응답을 말씀하겠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문제 속에 살겠죠. 오늘 우리 암송 말씀 문화싸움입니다. 이 문화싸움인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혹시 여러분 10월 3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10월 3일 무슨 날이죠? 개천절이죠. 개천절이 뭡니까? 10개 하늘이 열린 날.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을 개천절 합니다. 그날 기념하잖아요. 그 신화에 보게 되면 환웅이 하늘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요.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환웅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라. 그럼 사람 될 것이다. 호랑이는 중간에 포기했어요. 곰까지 먹어서 사람 됐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제 환웅이 결혼해서 난 게 당군입니다. 이게 신화거든요. 자, 우리나라 5천 역사인데, 우리나라 보통 얘기할 때 단기, BC, 2330년, 33년을 우리가 시작을 여기서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뭐냐면 완전히 샤머니즘, 완전 무속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속과 무당, 이게 우리나라에 가득 찬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특히 호남 쪽에 가면 당골레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당골애미 뭐 이런 말 합니다. 당골레가 뭐냐면 그 동네마다 실제로 무당들이 동네에 어떤 신을 섬기는 대표로 그래서 동네 제사 지내고 다 이 마트 사거든요. 심지어 이제 그 나무가 있으면 단골나무, 당산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산나무 있어요. 큰 나무 밑에 금 좀 치워놓기도 하고 매년 한 번씩 제사 지내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박정희 대통령 때 되면서 개혁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당산나무 잘못 빼면 사람 죽게 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있거든요. 동네마다 탑도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무속과 무당 문화입니다. 그러니 이 땅은 너무나 재앙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5,000년이지만 실상은 5,000년 안 되고 한 4,500년 되겠죠. 우리나라가요, 통계입니다. 약 930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만의 민족입니다. 늘 침략받고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역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가 우리나라가 1600년의 불교 문화가 있습니다. 500년의 유교 문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 대표가 1000년 넘은 절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경주 뭐 생각나죠? 불국사. 그게 하도 뭡니까? 해인사 어디에 있죠? 합천에 해인사, 순천하면 송광사, 부산하면 범어사. 왜냐면 들었잖아 우리가요. 저 강화도 가면 뭐 있습니까? 강화도 가면 전등사, 충청도 법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충청도부터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절간들이 늘 뛰어나요. 늘 생각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가 절간 문화거든요. 오래된 사찰들이. 그러면 대부도는 뭐가 있습니까? 쌍계사. 다 알아요. 쌍계사 한 400년 됐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이런 우상, 무속, 점술 이런 많은 사찰 문화. 그게 한마디로 말하냐면 그게 귀신 문화입니다. 제사 문화, 귀신 문화입니다. 그 귀신 문화, 이 사탄 문화가 오랜 세월 우리나라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문화가 바뀝니다. 언제냐? 선교사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선교사가요, 1832년에 귀출라프라는 선교사가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중국 선교사가 일본 가다가 중간서 여러 가지 기상학과로 잠깐 머뭅니다. 그게 어디냐면 충청도 고대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한 달 머뭅니다. 한 달 머물면서 성경책 주기도 하고 거기서 주기도문을 처음 번역을 합니다. 그러고 쫓겨나죠 이제. 우리가 세국청청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 들어와서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책 주고 죽어요. 그렇게 하다가 정식적으로 1885년 4월 5일 날 최초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한국 땅을 밟으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들어온 선교사 이름이 뭐냐면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도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1885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약 140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불과 100년 전에 선교사 들어와서 한국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흑암 문화가 물러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참 축복인데요. 중동 가면요 지역마다 모스크가 있어요. 다 아프리카, 유럽 다 모스크입니다. 유럽은 교회 다 무너졌어요 지금요. 한국은요 교회가 많습니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한국 사람은 해외 이민 가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 모임 뭐부터 세운 줄 아세요? 교회부터 세워요. 신기하죠. 불신자도 와서 같이 예배하고 왜 교제한다고. 일본은요 해외 가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장사부터 합니다. 왜? 기술 좋으니까. 한국은요 교회부터 세워요. 일단은. 근데 놀랍죠. 원래 일본과 우리나라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 50년 차이 났어요. 100년, 50년. 왜냐하면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GDP가 일본 앞섰어요. 우리가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설명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 귀신들은 이 땅에 끝없는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집안에 우상숭배 심한 집안이나 무속인 배경의 집안이나 종갓집 집안은 후대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정신병 많고 불치병 많아요. 왜냐하면 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흑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앙이 한국에 그리스도 들어오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이 성교 사람들이 이 복음이 빛이 임하면서 어둠 떠나가면서 한국이 살아났어요. 이 역사입니다. 한국은 안 망합니다. 복음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선결 국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부도 우리 교회 왔잖아요. 저도 대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은혜로 왔는데
대부도 와보니까 이 섬 아닙니까? 무당집이 많더라고요. 또 굿당이 많아요. 와보니까 큰 장군당 굿당 있고요. 저 구봉대 서해 영공 굿당 있고, 저기 맷줄섬 주변에 여신사 해골 굿당 있고, 그리고 많은 무당집이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굿당 무속인은요, 흑암 역사입니다. 그게 많으면 지역에 재앙 들어옵니다. 사건 많고 자꾸 문제 생기거든요.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서해연구원 굿당 없어지고요, 장군당 굿당 없어지고요, 제일 처음에 간 천상성령가 그게 없어지고, 하여튼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네, 분화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있다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복음만이 살려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 최초의 성전을 다윗이 성전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못 졌어요. 왜? 전쟁에서 한 피를 말려서 너는 안 된다.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구축합니다. 이게 평생 다윗은 왕이 돼서 이 성전 쪽 오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역사거든요. 사무엘하 8장 14절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라. 이겼습니다. 그때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싹 무너져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 세고 선교사 보내고 헌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흑암, 재앙, 가난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요, 설명 못합니다. 복음 들어가면 재앙 떠납니다. 악령 떠납니다. 사람 바뀝니다. 우리나라 사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신사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못 사니까 정말 지금 바뀌었어요. 복음이 다 바꿔버렸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평생 응답 보겠습니다. 뭐가 평생 응답인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응답이 아니고 평생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평생 걱정합니다. 이 사람 사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평생 염려 걱정 살아가요. 그럼 왜 사람들은 평생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까?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이런 비밀을 어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 돈 없다, 아프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런 비밀을 성경만이 원인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원인을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마귀의 말 들은 후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 말을 너무 잘 믿어. 하나님 말씀 설명해도 안 믿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줘도 안 믿어. 왜? 인간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아담부터 내려온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후에 인간 속에는 깊숙한 하나님의 불신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들어도 못 믿습니다. 안 믿어. 우리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배합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 말합니까? 잘 몰라요. 왜? 희한하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말씀 못 깨닫고 자꾸 문제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아담이 여기서 사탄에게 속아서 떠나버립니다. 왜 떠났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럼 왜 죄에 빠졌습니까? 사탄에게 속았어. 요한복음 8장 44 너희 아비 마귀. 인간은요, 태어날 때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이것이 원인이에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떠났다. 근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죄와 사탄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모든 고통 원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여기서 인간은 만 가지 문제가 왔어요. 별의별 문제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게 뭐냐? 정신병입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죠. 왜? 길을 잃었으니까. 죄인이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사탄 운명 묶여는 어떻게 안식이 옵니까? 이게 사람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결국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혼은 멸망지옥에 빠져버려요. 이게요 영원한 문제입니다. 평생 문제, 영원한 문제고 이거요 우리 후대가 또 가야 됩니다. 비참한 일이죠. 인간은 문제 못 피합니다. 편하다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늘 염려 걱정 살아갑니다. 특징이 있어요. 문제 없다 염려하고 살아가요. 어떤 분은요 할머니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손주 보고 걱정해. 손주 보고 애기 보고 얘가 커서 대학 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사지도 못할 것 같으면서 당겨서 걱정해. 체질 인간의 염려 걱정 체질 내버렸어요. 체질이. 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생의 답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인간이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참 이게 이제 복음인데요. 그럼 그 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죄에서 우리가 완전 해방. 사탄 빠져나와야 됩니다. 못 이기잖아요. 사탄 얘기는 권세.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탄 빠져나오는 길 이거요 권력으로 못합니다. 실력으로 안 됩니다. 학벌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답을 줬어요. 저는 답 찾았거든요. 다행이죠. 목사도 못 찾으면 힘듭니다. 헤매는 거예요. 목사 죄송하면. 막 헤매. 막 구제, 봉사, 신비에 빠져서 헤매는 거예요. 왜?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어요. 이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문제 터지다 바로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이 속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란 말 나와요. 자, 여자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또 천주교는 여자자 말이야. 아닙니다. 여자 후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하지? 뱀의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 뱀 사탄을 깨트려버립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그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이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뭘요? 길 여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이분이 답이다. 그래서 이분 오신다.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그게 구약성경에 이분 오신다. 그게 뭐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신약성경 같은 말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사탄을 멸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해결할 것이고 이분이 길을 낼 것이다.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답 나타났단 말입니다. 왔는데 이게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가 답입니다. 얼마나 우리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여자 후손입니다. 이분은. 한번 고백해볼까요? 고백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 만나는 바로 길이 열린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사탄의 길은 권세 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영장 우리가 뭐죠? 구원받습니다.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어디서요? 사탄과 영원한 지옥에서 어디서요? 저주에서 어디서요? 운명에서. 이게 답이에요.
저는 이거 찾고 살아났어요. 야, 이게 답이구나. 저는 이거 깨닫고 내 인생 저주가 떠나더라고요. 재앙 떠나고, 이야, 이걸 몰랐구나. 그 우리가 평생 문제에서 사는데, 여러분, 이제 평생 답으로 살시 바랍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거.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럼 오늘 두 번째 봅니다. 오늘 요셉을 보겠어요. 요셉은 엄청 문제 많았어요. 근데 요셉은 답으로 살았습니다. 차이점 보겠습니다. 요셉의 배경을 보게 되면,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뿌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이 뭐냐면 이거 떠나란 말이에요. 여기서 떠나서 일로 들어가라 이거지. 들어가라. 그게 아브라함의 불신자 가정입니다. 우상숭배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러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게 뭐죠? 근원적 축복입니다.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이름이 창대하다. 대표적 축복입니다. 후대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기념비적 축복. 이 가문을 전도 선교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대적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아브라함 저주하면 저주합니다. 건들면 안 돼. 아브라함 함부로. 이게 뭐냐? 불가항력이야. 못 막습니다. 이걸 축복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이 축복이 특별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그때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영적 아브라함입니다. 이방인 내가 예수 믿으면 말면 아브라함 똑같은 복이 되게 와 있다니까요. 이건 좋은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주 끝났습니다. 이거. 저는 깨달아서 내 저주 끝났구나. 놀랍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약속입니다. 이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누구한테요? 이삭에게 전해요. 이삭은 그 아들 누구한테요? 야곱에게 전합니다. 야곱 아들 누구죠? 요셉에게 전달해요. 그 요셉은 이런 복음의 배경이 있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 야곱이 부이 4명입니다. 그 당시. 베드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요셉을 아빠가 이빠니까 얼마나 요셉 미워하는지. 자, 그럼 요셉 보게 되면 요셉의 어린 시절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동생이 베냐민 나오면서 어머니 라헬이 죽어요. 어머니가 죽어요. 어릴 때, 유치원 때. 참 슬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청소년입니다. 해와 달에 절을 할 만큼 세계에만 큰 비전과 꿈을 꿨어요. 청소년 시절에는 형님들이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죽이려 하다 살아나니까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청소년 때는 애굽에 뭐가 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이게 바로 17세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성공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근데 보디발 부인이 또 유혹한단 말이에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누명을 쓰고 이때 뭐냐? 청년 시절입니다. 이때 아예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가죠? 감옥 들어갑니다. 문제 투성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다가 30세 장년 되면서 이때 요셉이 이제 총리로 이제 올라가는 그 시간에 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냥 잘못하면 우리가 문제에 빠져 죽어. 요셉 같은 거면 잘못하면 화병 듭니다. 이거 진짜. 아니 형들이 받아먹었지. 주인이 누명서 감옥 보내지. 죽습니다. 죽어 이거.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문제 있지만 답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요셉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죽었단 말이 뭐냐면 어머니 라헬이 너무 똑똑한데 믿음이 없어.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니까 요셉 키우면 결국 그냥 세상에 키워버립니다. 죽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키워야 돼. 야곱이.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 통해서 어릴 때 요셉은 완전 복음화가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청소년 때 해와 달, 11배 절하는 꿈을 꿨죠. 세계에 보면 큰 세계의 빚을 꿨는데
이때 형들이 노예를 팔아먹잖아, 이게요. 노예를 갔단 말이 뭐냐면 그 당시는 농경시대입니다. 농사 잘 지으면 그게 뭐냐? 한마디로 경제입니다. 경제를 배우는 시간대. 그 당시 대학교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경제 배우게 합니다. 경제 마스터했어 이제. 그러니까 보디발 주인의 미혹받아 거부하다가 누명소 감옥 가버려요. 근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 밑에 있는 정치범들이 들어와요. 정치를 배웁니다. 이게 하나의 교육입니다. 30세에 뭐가 되죠? 총리가 돼요. 그냥 총리 되면 나라 다 망칩니다. 뭘 준비했죠? 요셉의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중요한 복음,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정치. 이걸 합해지 총리 되잖아요. 집에 놀던 사람 총리만 나라 망하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해서 30세 총리가 딱 됩니다. 총리 성공 안 해요, 이건요. 이건 뭐냐? 세계보험하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거 성공에 도취하면 안 됩니다. 세계보험입니다, 이거. 이걸 하나님이 세계보험해라. 그 사인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기근 때 오잖아요. 쌀 사러 만나잖아요. 형들이 뒤집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 되기 얼마나 두렵겠어요. 벌벌 떱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죠? 자, 창세기 45장 1절 8절 보면 형들이 벌벌 떱니다. 자기 팔아먹었으니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랍니다. 하나님 보냈다고 하잖아요. 형이 보냈는데. 이게 뭡니까?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억울해 보이지만 그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요셉의 해와 달 11배 전했잖아요. 세계보만. 그 세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낸 겁니다. 애굽으로. 형들을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 많아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목적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은 세계 보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보험 모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하나님 놀라우게 다 보세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배불러 따뜻하면 좋냐? 그걸 안 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는 영혼권입니다. 이것 때문에 물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전에 전쟁 다 망했잖아요. 전쟁이 70년에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똥덩을 살랑 아니고 세계 보험합니다. 그거 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국민을 하나님 깨우칩니다. 깨우쳐서 세계화시키고 교회 깨우치는 건 깨우쳐서 선교하라고. 그런 사인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개인 문제 있습니까? 사인입니다. 세상만 보고 살지 마라. 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스도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 사인이거든요. 그런 다 그 숨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셉은 얼마나 문제 많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평생 응답 속에 살았습니다. 다릅니다. 문제 있죠? 아닙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는 모든 것을 좋은 거 나쁜 거 뭐 다 있어요. 요셉 보세요. 모든 것을 심지어는 모든 사건을 심지어 모든 사람조차 요셉이 감옥 갈 때 보디발 아내가 개입했잖아요. 애굽 갈 때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사람 개입합니다. 모든 사건 이 사람을 갖다가 상처를 받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아보세요. 요셉이요. 노예로 갔으니까 망했습니까? 안 망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정입니다. 감옥 갔어요? 큰일 났네? 안 해요. 응답 축복입니다. 그걸 거쳐서 총리 간다니까 이게. 모든 것은 여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사건 볼 때 문제만 딱 보지 마시고 사건만 보지 마시고 항상 인생 전체 속에서 그걸 보란 말입니다. 요셉의 가문 막 딱 보면 실패죠. 큰일 났죠. 노예 보면 망했죠. 아니 전체를 보니까 여정이요 과정이요 시간표입니다.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요. 당장 문제에 속고 그렇습니다. 평생 응답 요셉이 그 모델 나옵니다. 자, 오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오늘 그 예수님이 제정한 예식입니다. 오늘 한 본문을 같이 봅니다. 성찬식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부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만찬을 베푼 겁니다. 제자에게 떡을 가시다. 밤에 마지막 만찬합니다. 24절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자. 그날 밤에 주님이 떡을 축복하시면서 떡을 뗍니다. 떡을 주면서 뭐랍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주님이 떡을 딱 주시더니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비유, 지금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기념해라. 그 다음 절 봅니다. 25절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 떡을 먹은 후에 잔을 줍니다. 이게 아마 포도즙부터 해보니까 이 잔은 뭐라죠? 내 피다. 그러면서 이 피는 뭐랍니까? 그냥 피가 아니고 새 언약인데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그러면 또 역시 뭐라죠? 주님께서 이걸 뭐라죠? 기념하라. 그 성찬식이 뭐냐면 뭘 기념하라 했죠? 주님이요? 잘 보세요. 뭘 기념하라 했습니까? 나 예수를 기념해라. 이게 성찬식. 나 예수 잊으면 안 돼. 큰일 난다.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왜 기념하지요? 이런 해외 어디 갔다 와 아니면 여행 갔다 와서 왜 기념품 사오지요? 기억하려고.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를 다 잃어버려요. 이거 잃어서 망하는 겁니다. 잃어버렸어. 그럼 예수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예수 몸과 피는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속죄를 말한다고. 너희들이 모든 죄를 속한 내 몸과 피다. 살과 피다. 속죄와 구원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왜 그렇지요? 왜 예수님 죽어야 됩니까? 성경 말합니다. 죄의 삭심이다. 죄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 치르면 멸망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한 죽음 아니고 심판과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내포하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이 죄값을 인간이 망해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이 죄를 값을 대신 지불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본인은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입니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뭐죠? 대속물로 왔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이 말입니다. 속죄하는 제물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 죄값 치러줄게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는 뭐냐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가져가는 걸 말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에 해방돼 버렸습니다. 왜 죄값 치렀으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성찬식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이걸 잊지 마라.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자,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뭐냐면요. 다 이루었다 뜻이 뭐냐? 원 뜻이 뭐냐면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완불 말 완불. 100% 다 지불 이 말입니다. 뭘 지불했겠어요? 우리의 죄값을.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100%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 100% 죄물에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 너는 해방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 죄에서 해방을 말씀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됐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해방입니다, 여러분. 해방입니다. 세상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죄 용서 받았잖아요. 문제 있죠. 그러나 평안이 있죠. 왜냐하면 구원 받았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무능 안 해요. 예수님 무능하게 잡힌 거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죠? 인간 절대 해결하지 못할 죄를 끝내버렸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우리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 죄와 저주 끝났어요. 우리는 지옥도 못 가요. 지옥 끝났습니다. 이거. 예수 믿을 때 싹 끝납니다. 이거. 운명 해방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걸 기념해라. 잊지 마라. 여러분, 예수를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를 뭘로 기념합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걸 꼭 기억해라.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같이 볼까요? 초대교회 뭐였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말했어요. 날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야. 이 말이 예수가 뭐라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 사탄의 길은 권세다. 이걸 꼭 잊지 말아라.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면 안 돼. 나를 죽었는데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주면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넌 누려라. 고난주간 왜 막 이렇게 막 십자가 지고 우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 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죄인들입니다. 지나 많아요. 예수님이 끝내버렸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만나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습니다. 고난 당함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고난 당함 우리가 평안이 왔습니다. 왜?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의미 알고 잘 누려야 됩니다. 십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 다 끝냈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 얻어야 돼요. 전 옛날에요. 고난주간 슬펐어요. 왜? 내가 슬퍼야 되는 줄 알았어. 막. 내가 금식하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을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뭐 한다고 의미 없습니다. 굶고 안 굶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 다 끝냈습니다. 이러면 금식하다 밥 먹다 아마 상관없이 예수님 끝내버렸습니다. 그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한번 성찬식에 대해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운명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면 힘이 납니다. 다 끝났구나. 야, 자유하구나. 야, 할렐루야. 이게 고난주간, 이게 오늘 성찬식인데 의미를 알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유족 위에 또 저 네팔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